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근심을 하고 고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출세 또는 인기나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게 안 되니까 근심하고 고통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 탤런트나 스타들, 그 자살하는 사람들 보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환경이 좋고 인기, 명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인기를 덜 얻고 더 얻고 거기에 따라서 근심, 고통을 하면서 자살까지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문제로, 안타깝게도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녀지간에, 형제간에, 롯데 얼마나 유명한 회사입니까? 그러나 그들 부자간에, 형제간에 그 하는 지금 일들 보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중한 질병을 얻어가지고 또는 노쇠 현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근심을 하기도 하고 고통을 하기도 하고, 또 인생살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고 힘겹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근심, 고통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도니까 당연히 근심, 고통쯤은 벗어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더라고요?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근심,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 첫째로 살펴보면은 선을 온전히 행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신약시대에 제일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근심, 염려, 걱정,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밤잠을 안 자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므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고통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을 했더라,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요? 선을 온전히 행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했다, 그거예요. 자, 바울이 유대주의에 철저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는, 아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배척하고 거짓말쟁이로 여겼더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사도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죄된 것이나 잘못된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말과 마음과 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선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받고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 영혼입니다.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하고 부패한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그대로 잠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새 생명, 영적 생명으로 때를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꿈틀꿈틀하면서 솟아나는 죄의 성질, 육신의 부패한 성질, 이것을 제압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또 주보에도 나타났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순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이루고자 하는데 아직도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던 죄의 성질, 부패한 성질이 어째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들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 죄의 성질이 꿈틀꿈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바보냐? 이런 때 너도 같이 악을 쓰고 욕을 하고 저 사람을 혼내줘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냐? 나는 사도가 아니던가. 그런데 아직도 내 속에 이런 것이 꿈틀거리다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구나 하고 온전히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그걸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했더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고요? 온전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우리 마음, 내 욕심대로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또 어떤 용모 때문에, 사업이나 직장일 때문에. 그러나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근심은 고통스럽고 근심스럽고 걱정되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선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근심과 고통이었습니다. 도대체 나 자신은 삶에서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느냐 그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둘째로 사도 바울은 어째서 근심고통을 했는가? 죄를 끊고 회개하느라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뭘 하느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아주 야무지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질책과 책망을 받고는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잘못, 나의 죄된 걸 누구로부터 책망받았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끄럽고 분이 나기도 합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또 한편 죄를 생각해보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도 상하고. 그래서 근심 고통 중에 빠졌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근심하고 고통하다가 아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죄를 짓고 있구나. 진심으로 자기의 죄들을 깨닫고 근심 중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죄를 질책하고 책망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도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르렀다? 회개함에 이른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책망받고 근심 중에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를 고린도 교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하느냐 그거예요. 근심 걱정 고통스러워하고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죄를 책망받으면 근심 걱정하기도 하는데 어디로 나가느냐? 반발심으로 나갑니다. 내가 저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어. 지는 얼마나 잘했다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지간에도 그렇고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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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질책받고 근심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거나 거기서 반발하거나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죄들로 인해서 얻어진 세상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걸 즐기고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라고요. 진경중 그 지검장 또 뭐 누구 할 것 없이 4억 그 사람들한테 뇌물 받은 거 다시 투자해가지고 280몇 억인가를 얻었다는. 그래 놓고는 다시 뭐 또 돈을 뭐 빌려서 한 것이다. 그냥 받은 거 아니다. 또 뭐 어떻게 했다 갚았다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때 뿌듯했겠어요. 자기 돈은 1원도 안 들이고 그 무슨 회사입니까? 무슨 회사한테 4억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회사 주식을 사서
얼마 동안 있으니까 몇 억이 됐어요? 200 몇십억이 됐어요. 200 몇십억이. 그때 얼마나, 참 이거 봐라. 얼마나 뿌듯했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잘못했다고 회개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질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봐서 잘못이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 근심하며 고통하며, 제가 믿은 지가 몇 년입니까? 제가 직분을 받은 지가 몇 년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거 한 가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걸 한 가지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도 제가 이런 죄에 빠져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잘못할 때에 근심하고 고통 중에 회개하고 바로 섰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또 9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증거한 후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전한 후에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도 또 증거를 했습니다. 말로만 전하고 자기 자신을 행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전한 후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질책받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선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아니했겠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로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느냐 그겁니다. 그거예요. 뭐 세상 욕심 안 채워져서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인기, 자기 명예 그게 조금 실추되면은 그냥 그거 뭐 좌불안석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서로 말 대화하다가 조금 자기 자존심 말 상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또 그냥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밤에 밤잠을 못 자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언젠가는 내가 안 갚으면 해야지 또 벼르고. 그러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죄를 책망받고 근심했지만 그 중에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더라 그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근심 걱정을 했는가? 형제와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보통 근심이 아니고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깐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게 아니고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 양심이 증거하고 성령님께서도 증언한다. 무엇 때문에? 3절을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리고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거는 이스라엘 동족, 크게는 이스라엘 동족, 작게는 자기의 가까운 고륙 친척 형제 자매, 누구든지 막론하고 예수님을 내 젖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죽음과 더불어 홀벌 타오르는 지옥불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히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 또는 친척, 형제, 자매, 부모, 친구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웬걸요?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전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동족, 형제, 친척, 자매들이 그렇게 하다가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의 구원받는 걸 원하고 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고 끊어져서 믿음 없이 돼가지고 지옥불 받아 형벌을 받아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냐?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저주받은 것처럼 되고,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뜻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그가 인정된 바 되어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믿는 자기의 동족과 형제, 친척,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하고 끊어진 것처럼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희생을 당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그렇게 희생해서라도 동족, 형제, 친척, 자매들이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된다면은 자기는 그걸로 만족하게 생각하겠다, 그거예요. 뭐 예수님께 끊어져 가지고 지옥 형벌 받는 거 그걸 뜻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육신의 목숨이 희생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니까, 버림받은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된 거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버림받은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한다면 그거는 거룩한 죽음이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보 천체가 돼서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심 고통을 당하는데 큰 근심이라고 그랬고, 뭐라고 했습니까? 끊이지 않는 고통이라 그랬어요. 끊이지 않는 고통. 왜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도
쉽게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쉽게 믿음의 길로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있다? 끊이지 않는, 그치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 친척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때로는 전도도 하고 욕도 먹어보고 비웃음도 당하고 고통도 당해 봅니다. 그러나 몇 번으로 그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비웃음 당하거나 희생당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치지 않는 고통을 당했다고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기가 막힐 일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힐 일이 있어요. TV에 보니까 요즘에 졸혼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졸혼식. 나이가 들어가지고 60, 70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결혼해서 졸업하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자유롭게 살자. 그런 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부터 한평생 당신 뒷바라지고 밥 해주느라고 빨래 해주느라고 고생했는데 나도 이거 졸업하고 싶다. 돈은 얼마 있지 않느냐, 연금도 얼마 나오니까 반절씩 딱딱 나눠가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참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도대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상이 되고 가치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웃들, 가족, 형제, 친척들을 위해서 자기가 수모를 당하고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희생해서 그들을 인도할 때 그 상급과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조금만 희생당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그러면 그걸 완전한 손해로 여기고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태용 집사님, 조심하세요. 김옥 집사님이 졸혼식 없지다. 밥도 당신이 해먹고 빨래도 당신이 하고 각자 우리 알아서 합시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거.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옥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이루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됐느냐 천치가 됐느냐, 그 사랑 그 희생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우리도 나와 관계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좀 근심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하자 그 말씀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되고 세상 일 안 되고 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 고통에 참여하자 그 말씀입니다. 자기의 부모님, 제가 그러잖아요.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저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씨가 노씨예요. 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지배할 때에 갓 결혼을 해가지고 석 달 만에 남편이 학도병으로 저 사할린으로 끌려왔어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그래가지고는 유복자, 석 달 동안 같이 살 때 잉태를 해가지고 남편은 살림으로 건너갔는데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분이니까 남편 없이도 아들 혼자 이제 그 잘 금이 오게 하면서 기른 거예요.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는 아들 내외가 첫날 밤 자는데도 야, 나 추워서 혼자 못 있겠다. 그리고는 아들 며느리 부부 사이에 끼어서 잤다는 거예요. 옛날이니까는, 예?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밥 하는 것도 숟가락으로 3인분 딱 시어머니가 세 주어서 한 대로 그대로만 밥을 하고 더 먹거나 뭐 그러면 그것도 젊은 사람이 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그리고는 시집살이를 된통 하다가 그러다가 저 있을 때 그때가 한 20여 년 애들들이 17, 8살까지 되고 그랬으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노 집사님 그분이. 불교 철저히 다니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정말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혼자만 믿을 수가 없어서 며느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도 이제 잘해주니까 며느리가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 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도사님 그때 이제 그 시골의 교회 작은 교회 전도사님 계시고 저가 이제 있었는데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그 며느리한테. 그랬더니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시어머니가 잘해주면 조금 나오다가 시어머니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군요. 내가 살아생전에도 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랬는데 죽어가지고 천국 같이 가서 천국에서 같이 얼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아내가 안 나오는데 남편이 안 믿는데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데 예? 천국까지 가서 같이 보기 싫어서 그래서 혼자만 믿으려고 하는 분 없느냐 그거예요. 안 믿으면 어떤 분이든지 홀로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몇 번 전도해보고 몇 번 기도해보고 내버려 둬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수고하며. 그것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근심과 고통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양자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양아들 될 수 있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영광이 있고 언약의 말씀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율법대로 행하면은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들을 받게 되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났어요?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를 않고 나가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희생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고 할 만큼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해도 그 동족들이 고륙 형제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다면은 그걸로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한다? 만족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조금도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싫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존심 체면만 생각하고 조론식을 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한 근심 고통은 거룩한 근심 고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거룩한 근심과 고통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근심하고 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내 자신의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걸 얼버무리지 말고 진경준 검사장처럼 그거 누리다가 들통나가지고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근심하며 회개하며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주위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데 비웃음도 좀 당하고 희생도 좀 하고 물질도 조금 손해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다면 이거는 하늘의 찬란한 영광과 상급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